입니다. 예.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을게요. 어느 여선생님이 5학년 담임을 맡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시험을 볼 때마다 매번 빵점을 맞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생활기록비를 한번 열람해 보기로 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생활기록비를 열람했어요. 1학년 때의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좀 불우하게 삽니다. 이렇게 1학년의 생활기록가 됐습니다. 다음에 2학년 생활기록부를 열람해 봤습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폐쇄적입니다. 엄마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3학년치 생활기록부를 열람했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제 4학년, 지금까지 이렇게 본 걸 보면서 4학년치를 열람했습니다. 그 4학년에 기록된 생활기록부는 아이가 미래가 없습니다. 아빠가 가출했습니다. 이모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학대받는 것 같습니다. 이 생활기록부를 보았던 담임 선생님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들의 관심 부족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구나. 이 선생님이 예수 믿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좀 돌아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데려다가 방과후 때도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 아이에게 좀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절이 돼서 다들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선생님에게 드린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져온 선물을 폈는데 거기에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이아몬드 몇 개가 가짜가 빠져나간 아주 허름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쓰다가 조금 남은 향수병이 있었습니다. 이걸 선생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웃습니다. 선생님 선물을 그런 걸 줬다고 하는 걸 아이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나는 이런 목걸이가 좋아 하면서 이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너무 좋다 나는. 그리고 그 조금 남은 향수에 있는 향을 갖다가 몸에 뿌리면서 난 이런 향이 너무 좋아. 이 모습을 그 아이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목걸이요 우리 엄마가 맺은 목걸이에요. 그 향수요 우리 엄마가 뿌리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신 마지막 남은 향수예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에게서 엄마의 향기가 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선생님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려서 한 6, 7년이 지났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선생님에게 왔어요. 선생님, 저 아무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전교 2등으로 졸업했어요. 내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선생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편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4년이 흘렀습니다. 또 한 통의 편지가 이 선생님에게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시죠? 저 의대 졸업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 선생님에게 이 소식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편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4년 후에 똑같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가 한 통이 더 왔습니다. 선생님, 저 의사 됐어요. 의사 된 거 제일 먼저 선생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7일 날 결혼식해요. 선생님, 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우리 가족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결혼식을 감동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이 한 인생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하고 스승의 날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삶이 있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셨습니까? 돌아보면 남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감동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DNA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DNA를 분석해 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살리는 비전으로 마음을 감동시킵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생명을 살리는 비전으로 마음을 감동시킵시다. 여러분들이 유다를 알고 있으면 신약 성경에서 유다라는 두 명이 나와요. 크게 여러 명도 있지만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제자인 유다가 있고요. 유다서를 쓴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론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다는 신약에 있는 유다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유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이 4명 있습니다. 큰아들이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야곱의 넷째 아들, 레아의 넷째 아들이 되는 유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는 뭐를 좀 이해하려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 가나안이나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소문이 듣기에는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가서 곡식을 좀 사오자.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애굽의 총리가 누구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대답 안 하셔도 눈빛만 봐도 다 압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곡식을 사러 온 그 가족들을 보니까 단번에 알 수 있는 자기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머리를 잡니다. 그들의 진심을 좀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당신은 간첩이다. 우리의 이집트의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간첩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거 큰일 났거든요. 곡식 얻으러 왔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체포당해가지고 감금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곡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가족 관계를 자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이 막내 동생은 지금 집에 있고 옛날에 우리 한 동생은 이제 잃어버렸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스파이라는 얘기야 당신들이. 그러면 스파이가 아니라는, 간첩이 아니라는 증명을 내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당신들 중에 한 사람 여기 남아있고 그 동생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당신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은은한 가운데 큰아들을 누베는 뭐 여기 붙잡힐 수는 없으니까 둘째 시므온을 갖다가 묶어놓은 겁니다. 볼모로 잡힌 겁니다. 왜냐면 그냥 다 가버리면 안 와볼 수도 있으니까 형제를 하나 잡아두면 올 거라 생각해서 시므온을 갖다가 딱 묶어두고 보내줬습니다.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여차해서 지금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지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가져온 이 곡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누벤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설득시킨 거예요. 근데 이 누벤이 말하는 이 설득, 여기에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루벤이 설득하는 것하고 이어서 유다가 설득하는 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선 좀 창세기 43장 8절에 이 말은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아니 이걸 먼저 보여주면 안 돼. 지금 시므온의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37절. 이거는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자. 자, 내가 그를 누구일까요? 루벤이, 이 그를이라는 것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만약에 못 데려오면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시므온을 데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올 건데 시므온도 데려올 건데 그 말이에요. 그는 그래서 베냐민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기서 그는 계속 베냐민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 루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아버지 아들을 못 데려오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 둘 아들 죽이십시오. 그러면 루벤에게 있어 아들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손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할아버지를 여기 계시죠? 내가 죽었으면 죽어요. 어떻게 손자를 죽여요? 이게 루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루벤의 태도. 그런데 원래부터 루벤은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의 아내하고 바람이 났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이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버지가 들은 겁니다. 자기 아내하고 큰아들하고 눈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 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겠느냐고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네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선 겁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는데,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유다가 나와서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이 43장 8절에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는 누구죠? 이제 베냐민입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틀려요. 누베는 내 아들 죽이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 아이를 보내주시면 이 아이도 삽니다. 저기 있는 시몬도 삽니다. 아버지도 삽니다. 저희도 삽니다. 우리 애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손준 이 애들까지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비전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 유다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완고하게 안 된다 안 된다 하던 아버지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총리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방금 전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던 아버지가 유다의 말을 듣더니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래 데리고 가라. 내가 만약에 네가 일을 처리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아들 베냐민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전에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번에 내가 마지막 막내인 이 베냐민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유다 네 말이라면 내가 듣겠다. 데리고 가라. 왜 이렇게 아버지가 감동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살 수 있다는 생명을 주는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망했습니다. 힘듭니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병중에 있는 분들,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미원교회가 살아날 것이며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비전이 있다면 사람은 감동받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비전을 가집시다. 생명을 통한 비전을 가지셔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유다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책임감으로 마음을 감동시키자.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가족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책임감으로 마음을 감동시키자. 자, 아버지 허락을 받고 그 막내둥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 총리인 요셉이 자기 동생을 보는 순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막내둥이, 엄마가 그 아들 낳다가 죽었거든요. 나일이라는 엄마가요, 막내 동생 베냐민 냈다가 이복 딱 둘이만 형제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복 형제예요. 근데 요셉하고 베냐민만 그냥 똑같은 아빠와 똑같은 엄마에서 낳았는데 요 동생 막내둥이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여기저기 힘들어 살 때도 그리운 건 사실 막내 동생입니다. 형으로서 동생이 그리웠던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빠도 보고 싶었지만 내 동생 막내둥이, 이 동생 낳다가 엄마가 죽었는데 이 동생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움에 사무쳤던 동생이 자기 눈앞에 탁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생 앞에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아무도 보는 안 돼서 눈물을 팍 쏟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헤어진 동생, 엄마가 그 아들 낳다가 죽은 동생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형의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눈물 한번 쏟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동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얘기합니다. 곡식 가지고 다 가라. 그래서 많은 곡식을 담아서 이 11명의 형제를 무사히 보내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다가 뭘 해놨냐면 막내 동생 그 곡식 주머니에다가 은잔을 갖다 탁 넣은 겁니다. 사람을 시켜가지고 은잔을 집어넣고 보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은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됐다고 해서 기쁨으로 아버지를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대에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잠깐만 거기 있어보라고. 지금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이 주인이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당신들이 오고 난 다음에 이 은잔이 없어졌는데 한번 당신들의 물건을 한번 내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은잔이 우리 중에 나온다면 우리 모두가 다 애굽의 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의 곡식 자루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벤도 뒤졌습니다. 다 뒤졌는데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을 탁 여는 순간 거기에 은잔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천천평력입니다. 아무도 못하고 다 이끌려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령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대답하냐면서 이 총리가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제재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 말합니다. 총리시여,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그냥 다 여기서 총살이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면 목숨이 나갈 일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다 총살하겠습니다 하니까 총리가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 은잔이 있는 그 사람만 여기 남을 것이다.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어렵게 해서 데려온 이 동생인데 이게 누명을 써서 말이에요. 죽게 생겼으니까 모두 다 그 불효령 따지고 총리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자리에 유다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우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동생이 우리 아버지하고 이 막내 동생하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생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총리시여, 저희들 봐서라도, 나이 대신 우리 아버지 봐서라도 나를 여기에 종으로 삼아주시고 제발 내 동생 좀 보내주십시오. 유다가 간곡하게 예언했습니다. 그 간절히 애국하는 유다 형의 마음에 요셉 총리가 자신의 실물을 밝힌 겁니다. 형님, 접니다. 유다의 그 진심 어린 가족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종이 돼서라도 아버지와 약속은 꼭 지켜서 내 막내 동생만은 살려서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책임감이 그 불효령 떨어뜨리고 있는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두 다가 살게 되었고, 영원히 생이별할 것만 같았던 그 11번째 동생까지 만나가지고 회복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대단한 인물이 유다인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요, 뜨거운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해서요, 진심 어린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오너의 자리에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일하고 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나이 드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젊은이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젊은이를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를 들여서 때리겠습니까? 아빠 앞에서 싹싹 빌면서 엄마 앞에 싹싹 비는 아들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가족을 살려보고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생명 있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었고,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는 진심 어린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족의 날, 이런 감동으로 삽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축복기도 하는 것이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향해서 축복기도를 했는데, 네가 왕권을 가져라. 4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이 규라는 말이 뭐냐면요,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쥐봉이 있으시죠? 아시죠? 쥐고 있는 쥐봉, 이건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걸 말해요. 규가, 그것은 왕이 쥐고 있는 이 왕권 상징의 지팡이.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오고요, 유다 지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이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말이 유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왕권이 그에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는 왕의 백성이에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혈통 안에서 삽시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의 혈통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설득력이 뛰어났던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설득시켰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DNA, 비전이라는 DNA, 가족을 사랑하는 DNA, 진심이라는 DNA, 그리고 책임감이란 DNA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제자를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뛰어난 스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며 비전을 줄 수 있으며, 제자들로 하여금 가족을 사랑하게 만들며 진심 교육을 심어주며, 그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승된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장미연교회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정리한 것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비전과 가족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책임감으로 마음을 감동시킵시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DNA가 다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